주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다 같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네, 어느 영화를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스토리의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서로를 정말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 반지를 주면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 그러면은 되는 것 아닐까요? 왜 굳이 결혼을 할까요? 그리고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청혼을 할 때에 청혼을 받을 때에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 할까요? 아마도 결혼이야말로 남녀의 사랑의 결실이고 완성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출발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 발전하기를 원하시고 완성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시작과 출발로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이 단지 감정으로 남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그 사랑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자고 말씀하신다고요?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례가 바로 그겁니다. 세례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맹세한 겁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우리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도 심지어 최악의 순간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잊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고 세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성찬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그 성찬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악한 여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죽이고 남유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를 새롭게 하는 일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새롭게 언약을 맺는 거죠. 그동안 언약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도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이 언약 관계인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그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도 서로 언약을 맺게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고 우린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는 거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 사이에 언약이 없다면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없다면 온전히 한 편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온전히 연합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없는 사랑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없는 헌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과 감정과 상황을 초월하는 언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왕 당신이 우리의 왕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백성들 당신들은 나의 백성이요.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런 연합을 이루고 공동체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물건을 거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로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신뢰하면서 신뢰 관계 속에서 그렇게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영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심집사님 열심히 또 영업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할 것처럼 말을 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거래할 것처럼 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그 앞에서 너무너무 좋아, 와 너무너무 괜찮아, 아무리 그렇게 써도요 계약서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계약서 씁시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맞습니까? 학원 일을 해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 것처럼 문의 전화를 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면서 계속 문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질문한다 그래서 등록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전화 와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등록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간관계에서는 계약서 쓰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약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잘해요.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부르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무엇이 앞서죠?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감정으로 믿어요.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들, 그래도 요즘에 기독교인의 수가 막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요, 뭐가 강점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 찬양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일단 밴드들이 막 있어요. 이미 개척하는데 막 밴드가 다 있어. 그리고 거기는요,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찬양이 지금 아름답고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찬양은 쉽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반면에 쉽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옛날에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마다 약간 웃음이 나왔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가 찬양을 막 열심히 부릅니다. 제가 오늘 기타 하나 갖고 이렇게 반주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도 여러분 그래도 은혜로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전주만 나와도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막.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요. 쉽게 사랑의 느낌을 받는 것은 쉽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찬양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신앙,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이런 신앙은요, 오래 걸립니다.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금방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조금씩 깨달아가고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는 계약서 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커피 마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계약서 썼는지 내가 계약서 썼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해. 오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오늘 얼마나 즐거웠느냐 안 즐거웠느냐,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가 눈물이 조금 났느냐 안 났느냐, 그런 것들을 막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 다시 사인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제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도 있을 거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고 내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을 거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오늘 도장 찍을 거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되어 주십시오. 제가 혹 실수해도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라도 하나님 저 버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언약을 갱신해 나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한 교회이고 한 공동체라면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왕과 백성이 언약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서로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끝까지 돌보고 책임져 주는 관계라고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우리 김 전도사님도 교통사고가 나서 그 다음날 죽었어. 그러면은 유아 유교민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유아 유교민을 누가 책임져야 되죠? 교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심집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심집사님의 가정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살피고 돌보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너무 무겁습니까? 갑자기? 제가 오래전에 신대원 때 들었던 강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에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삼자교회 말고 물 밑에서 몰래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이요, 공안들한테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막 손가락 하나 없이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고문당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공안들한테 끌려가고 그냥 공안한테 끌려가겠습니까? 아마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불구의 몸으로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어떨 때는 막 진짜 죽어서 시신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끌려갈 때에 별로 걱정 없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지도자들, 그 교회 지도자들의 가족들을 교회가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교회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쁘진 않겠지만 기쁘게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끌려가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끌려가면? 전병규 목사 왜 설교가 그 모양이야? 그러면서 끌려갔을 때 여러분이 저희 가정을 책임지실까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어쩌다가 마주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자매의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가?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셨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죄 짓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늘 반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내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냐고요.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닐 때에도,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에도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니까, 하나님과 내가 철저하게 계약서 썼으니까 그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고 있냐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 계약서 한 줄 어겨도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수틀리면 금방 취소해버리고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해버리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을 정말 돌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기 정부미 좀 가져가십시오. 진짜.
아마 그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정부미 저거 가져오셨을 때에 나누라고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쌀 떨어졌으면 저거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맨입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면 우리 버리시고 갑자기 우리가 또 불쌍해지면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뭡니까? 하나님은 계약서 썼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계약서 쓰셨고 그 값을 충분하게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맨입으로 그저 감정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지 말고, 그리고 찬양 다 끝나고 나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서 에이 이러면서 또 막 연예인 기사 보면서 막 그렇게 살지 말고 가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기면서 성경 읽을 때에 그냥 감동받으려고 읽지 말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약서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계약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초대교회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 폴리캅이라는 그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너무나도 덕망이 두터웠던 사람이라서 로마의 군인들까지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 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살려줄 수 있다고, 한 번만 부인해 달라고 그 존경하는 어르신에게 사정사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런데 그 폴리캅이 뭐라고 했다 그래요? 화형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늘 신실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냐?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배신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약서 쓰셨고 그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계약서를 찢어버릴 수가 있어? 난 그렇게 못해.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면 지옥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런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조금씩 값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중심에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깊이 다시 한번 뿌리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